전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기도 응답 중에 하나가 또 이 전도의 축복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응답으로 전도의 축복이 오는 거죠. 왜 우리가 뭐 경제도, 삶도 하나님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되냐? 결국에는 우리가 증인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전도, 영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이 디아, 이 안디옥에서 이 전도함,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52절 말씀. 그래서 이 전도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이죠. 이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을 누구에게 맡기시느냐? 이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정말로 이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 받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인도받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자꾸 목회자는 한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어떤 얘기를 하냐? 자꾸 기도하라 그래요. 근데 기도를 못해요. 성도들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지요. 근데 사실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기도가 응답받을 만큼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 부분인 거죠, 보면은. 그래서 제가 요즘 깨닫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사모한테 전도 막 얘기하니까 사모 그러더라고요. 우리 코로나 때도 모여서 많이 나갔다는 거예요, 이사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렇긴 한데, 열매가 안 났지 않냐. 열매가 안 났다는 말은 좀 기도가 많이 약했다는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현장 가서 사람들 만나서 많이 깨달아지는 그것도 응답이긴 한데, 이제는 좀 열매 맺는 시간표여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깨달고 인도받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얼마나 많이 해야 되냐? 응답 받을 만큼 많이 해야 된다. 아까도 여기 과자 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수요일 날 그전에도 몇 번 성도들도 보내보기도 하고 전도하려고. 그래가지고 전도지도 주고 무료도 받죠. 교회 다니다가 이제 안 다닌대요. 저 미림요구 쪽에서 그 빵집 같은 거 과자랑 같이 하다가 그게 이제 다 헐렸잖아요. 지금 재개발한다. 그래서 이쪽으로 왔더라. 우리 교육관 바로 옆이니까 또 관심 있게 사람 자꾸 다니면 좋거든요. 교회도 우리도 알려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과자 좀 팔아주고 이제 얘기했죠. 그래서 성도들 먹으라고 한 박스 갖고 왔어요. 과자를 100개를 만들었대. 100개 요즘 100 때문에 내가 힘들어. 100 때문에. 하나님, 100명인 줄 알고 100개를 만들어. 근데 우리는 50명이잖아요. 100개. 2개씩 가져가면 되나. 우리 전도팀에다가 저 카톡을 찍어서 올려줬어. 하나님 이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이런 게 생겼다. 그러니까 뭐, 달래. 난 달락을 줄 몰랐어요. 참. 우리 봉고차를 가져갔는데, 그 봉고차를 또 달래. 버릴 때. 난감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거부하는 거 별로 못해요, 잘. 사람들한테나, 이렇게. 근데, 뭐, 거부할 때도 거부해야 되지만. 근데, 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가 속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그래서 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라고 물어보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아버지가 자기 자녀가 귀신 들려가지고 할 수 있거든 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이 산을 옮긴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진짜 믿는다면은 진짜 믿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다면은 계속 기도하는 거죠.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전도에 대한 축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 거냐면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맡기신다. 그래서 서론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도하는 전도팀,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예비된 응답과 방해하는 이 방해하는 악령의 역사와 세워지는 제자와 새로운 지역의 문이 계속 열리는 응답들이 계속 일어난다. 오늘도 우리 사모랑 같이 이 전도하러 나갔잖아요. 사모가 자꾸 꾸물거려. 그래 내가 혼자 나갔지. 나가가지고 한참 앉아있다가 옆에 앉은 분 계셔가지고 얘 보고 현장한다. 교회 다니시냐고. 초장교회 최정호 목사라고. 별 말을 안 해요. 교회 다니시니까 교회 다니는데 어디 다니세요? 그러니까 산울교회를 다니는데 살아있는 에? 하나님 울타리? 살아있는 울타리라는 교회라는 거예요. 나 못 들어본 거예요. 이 동네 교회는 내가 웬만하면 다 아는데 모르겠네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곡에 있대요. 그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교회가 좀 작은 교회네. 우리도 뭐 크진 않아요. 뭐 이렇게. 그런데 막 얘기하다 보니까 간호사더라고요. 독일 파견 간호사. 그러니까 나이가 조항 사모님보다 한 살 어려요. 자기 권사님이래. 권사님인 줄 알고 시큰 얘기해. 나중에 이분이 있는데 누가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커피 마시러 간다. 사모를 같이 가자. 얘기가 통했다. 간호사끼리 얘기하는 거 통했나봐. 그러니까 UBF 출신이거든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1970년도에 대학을 나왔으니까. 그리고 독일 가서 5년 동안 파견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독일어 잘하시겠네요. 그러니까 잘 다 까먹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독일 사람에 얘기하면 독일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나온대. 근데 영어가 좀 더 편하대. 영어가 좀 편하고 독일어 할 줄 알고 한국어 할 줄 알고 나이가 51년생인데 3개국어를 하는 거예요. 엘리트예요. 아무리 봐도 서울대 나온 것 같아. 근데 뭐냐면은 이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모님이세요. 사모님. 뭐냐면은 이렇게 가서 이제 전도하다가 이제 만난 거죠. 사모는 가서 커피 얻어 마시고 나는 애를 데리러 가고 1시간 전도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차이가 그거예요. 1시간 기도하고 나가는 거랑 그냥 나가는 거에 차이가 있는데 1시간 기도하고 나가는 거는요. 갔다 오면은 기분이 좋은 일이 생겨요. 기쁜 일이 생겨요. 어제도 이렇게 혼자 이제 저녁에 또 전도는 혼자 나갔거든요. 뭐 사람 만나진 사람도 없고 이렇게 다니다가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씻고 기도에 오려고 또 기도에 나오는데 한 60 넘으신 분이 나한테 말을 붙여요. 뭐라고 붙이냐면 이 동네에 지나가는데 여기 새로 배달집이 생겼는데 이거 잘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1분이나 30초만 얘기된 사람은 그 사람한테 분명히 복음 전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한 3몇 년 동안은 거의 그런 일이 없었어요. 이 아줌마가 나를 보면서 말을 붙이니까 나도 우리 집 이 동네가 좀 잘 안 되죠. 우리 집 근처 동네인데. 그리고 말 붙여서 어떻게 해요? 또 전도 주고 주면서 초등학교 최정호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세요? 그러니까 보니까 얼굴이 좀 선하신 분들이 권사님들이 많거든요. 제1성도교회 권사님도 많고 전도회 다녀다 보니까 왕성교회 권사님들도 많이 만나고 만나는데 그러면서 그래요. 나보고 와 목사님 참 인상이 좋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 그러냐? 계속 제가 이거를 모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기도도 모아야 되지만 밖에 사람들의 기도를 모으는 거예요. 자꾸 만나면은 기도해 주세요. 여기 밑에 건강원이 있어요. 이 건강원은 여기 있는 관악중앙교회 안수집사거든요. 사모가 잘 알죠. 사모도 지나가는데 야 해가지고 사모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아까 또 만났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준대. 아니 왜 제가 자꾸 이런 걸 하냐? 이게 기도가 모여야 돼요. 기도의 이 능력을 실제로 믿어야 돼요. 우리가 금요 시간마다 기도하잖아요.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벌써 117번째예요. 이 117번이 얼마나 많냐면 이게 2년이 넘은 거예요. 54주니까 한 주씩 했으니까 2년을 넘었죠. 여러분 이 기도가 굉장하다니까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계속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시냐? 분명히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죠. 기도할 때 어떤 일이냐? 주의 천사들이 동원돼요. 기도할 때 이 어둠의 흑암이 무너져요. 개인에게 이 어둠이, 또 가정의 이 어둠이, 저주 재앙의 어둠이 무너져요. 이 도리가 동네 전도할 때도 전도했다, 열매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거를 기도하고 현장 밟으면은 성령의 역사하고 천사들의 동원. 이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 이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야 돼. 전도하다 보니까 또 전도지 보내진 분도 있더라. 주소다가 보기도 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왕성교회 지나가는데 왕성교회 앞에서 또 전도를 막 하고 계시더라고요. 신임 사거리에 지나가는데. 그래서 사모한테 물어봤죠. 왜 저기 전도할까? 왜 저기 전도할까? 사람들이 많이 줄은 거예요. 신자들이. 그리고 많이 움츠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야 되는 거죠, 보면.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바울이 저번에 바보섬에서 잘 사역하고 나왔잖아요. 이제 땅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거 올라와가지고 어디로 갔냐? 바시디아라는 곳에 들어갔어요. 비시디아, 이 안디옥. 이 지역에 들어가요. 근데 이 지역에서는 기도했다는 내용이나 아니면은 금식 기도했다는 내용은 잘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상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선교사 나갈 때 금식 기도하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에서 당연히 어느 지역에 들어간다. 정말 기도가 모여져요. 특히 완전히 여기는 불신 현장이잖아요. 선교 현장이죠. 그래서 이 선교 현장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이 지역을 공략한 데가 어디였냐면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어요. 아무래도 이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 유대인들과 잘 알고 있고, 또 유대인과 그거 하지만, 바울에게는 하나님 뭐라니, 이방인을 살릴 증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방인을 살릴 나의 그릇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 지역에 들어와서 거점되는 부분들을, 여기를 공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뭘 해야 되냐? 전도의 문을 찾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이렇게 기도 부탁도 하고, 교회도 알리고, 또 복음도 전하고 하지만, 그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요. 이 전도의 문이 될까 하는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또는 또 뭐 하냐면은 제자 될 사람이 있는가.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이 한 제자가 열려지면은 많은 축복의 문이 열린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회당에 들어가 앉아서 어딜 들어갔냐? 회당에 들어가. 아무래도 익숙한 것이죠. 또 회당 분위기라는 게 뭘 가지고 있냐면은 이 말씀을 포럼할 수 있는 분위기도 되고 또 이 사람에 따라 이 회당장이 누구를 지명해서 설교를 해라라는 것도 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앉아있었다는 건 앉아있냐? 그런 건 아니죠. 여기에는 항상 전제가 되어 있어요. 뭐가 되어 있냐면은 기도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냥 앉아있기가 더 힘들어요. 선교 나가는데 기도 안 하고 가기가 훨씬 힘들어요. 선교를 아는 사람이라면은. 금식 기도하면서 선교 나갔던 이 전도팀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는 이 팀이 이 현장 갔을 때는 이번에 안 해보자.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역사 일어나는 거 봤을 때는 성령이 역사하는 거 봤을 때는 분명히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과 선지자들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이 사람들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회당장이 여기서도 할 말이 있는 사람 이렇게 물어보죠. 형제들이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여기서 권할 수 있는 자는 권면할 사람이 있으면은 말해봐라. 그러니까 바울이 일어나 손짓을 하는 거예요. 손짓. 바울이 지금 이 회당에 있는 모인 사람들을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꼭 모이잖아요. 일과를 포기하고 여기에 모여 있는 거라. 이방인 땅에 와서도.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손짓하고 일어나서 이제 설교를 통하여서 복음 증거하는 기회를 삼죠. 권면을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삶으로 전하는 것도 있고 또 뭐냐면은 이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부분도 있고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가는데
임정순 성도를 만났거든요. 내가 툭툭 쳤죠, 어깨를. 깜짝 놀래. 내가 지금, 아이고, 목사님이시네요. 아, 예. 왜 마스크를 안 썼어요? 그러더라. 아, 깜빡했네요. 깜빡했네요. 새벽에 갔다 오세요? 그러더라. 다 알아요. 왜? 교회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교회에 뭐 하는지 잘 알아. 새벽에 갔다 왔다. 그래가지고 자기 마스크를 주면서 마스크를 껴야 된다. 코로나도 막 걸려 그런다. 그래서 마스크 얻어 끼고. 그래서 말하는데 자기도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은, 뭐라 그러냐. 이번 주에 꼭 갈게요. 이번 주에 꼭 갈게요. 이번 주도 왔나요? 오셨던 것 같은데. 저번 주에 왔나요? 꼭 올게요. 라고 얘기하다. 그래서 뭐 힘든 일 없었어요? 뭐 힘든 일 하나 있었대. 그래가지고 일은 얼마나 하세요? 그러니까 뭐 좀 피곤해 보여가지고 오전에만 일하신다. 그러더라. 그냥 이 새벽마다 내가 또 이제 새신자를 놓고 이제 기도하는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나는 너무 반갑지. 기도하고 만났으니까 나는 하나님 계획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내가 기도 안 했으면 우연이다라고 생각했겠지만 기도하고 만나니까 할 말이 있죠. 그래가지고 기분 좋게 이제 그 버스 타러 가시고 나는 가시면서 얘기하다가 이제 이분도 자기가 할 말 다 했나 봐.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시더라.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그리고 이게 왔죠. 이 뭐냐면은 전도라는 거는 우리가 기도를 담고 있는 것도 그 전도죠. 그 기도를 이 생명의 기도를 담는 거를 예비 생명이잖아요. 예비 생명. 이거를 태신자 교육이라. 이 왕성교회가 제일 잘하는 전도 가운데 하나가 왕성교회가 이걸 되게 잘해요. 왕성교회가 태신자 기도. 그러니까 내 태에, 내 마음에 품고 계속 기도해주는 사람이에요. 전도하려고. 이걸로 이 교회가 많은 전도의 응답을 받아요. 이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또 전도하다 왕성교회 집사님을 만났는데 85세예요. 얘기하자.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데 그러더라. 누구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 그 관악중앙교회 거기 수석 장로님이 있죠. 그분이 김연수 한의원 이제 아들이어서 이제 이름은 빼시고 김한의원이라고 되어 있는 데인데 이 김연수 한의원 여기에 갔는데 이 할아버지가 그러더라. 약을 2개만 먹으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러니까 2개만 먹으면 된다. 무슨 약인데요? 그러니까 구약 신약을 먹으면 된다. 그리고 전도를 하시는 분이래요. 자기도 그 전도를 들었다. 얼마 전에도 한의원 갔는데 한의원에서 구약 신약을 먹으면 된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서 전도한 얘기를 하니 내가 전도한 얘기 하니까 자신이 이제 전도했던 얘기 받았던 얘기들을 이렇게 나한테 하는 거예요. 참 85세인데도 정정하셔요. 지팡이도 안 짚고 잘 걸으시죠. 기가 조금 멀으신 것 같더라. 대화가 좀 힘들긴 하더라. 어쨌거나 보면 이 바울은 뭘 기회를 삼았냐면은 회당장에 가서 이렇게 권면하더라고. 그러면은 바울이 기본적으로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바울이 아마 이 권면할 때 자기가 복음 전하겠다고 굉장히 기도를 담아갔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상이 되는 거거든요, 보면은. 근데 사람은 그러잖아요. 회당장에 가가지고 내가 설교해야겠다. 이 마음을 가져야 이 설교가 나오고 준비가 되지. 그냥 회당장에 앉아나 볼까? 앉아있으면 그거 잘 안 나와요. 여러분 실제로 그러잖아요. 친구들 전도한다 그래도 내가 친구들 만나서 꼭 복음 전해야지 해도 상황이 안 만들어지거나 시간표 안 되어지면은 막 얘기하는데도 안 된다고요. 안 된다. 얘기할 때 그게 안 먹어 들어가진다. 근데 오늘 이렇게 된 거 봤을 때는 바울이 팀이 회당을 놓고 계속 하나님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복음 전하겠다 이게 기도하는데 아니 권면할 때 손 들고 자기를 시켜주니까 바울이 굉장히 그 기회를 성령의 인도 받은 거죠. 여러분 이거를 우연이라고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 나가서 만날 때도 그렇고 만나면 거기 하나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축복을 찾고 하나님 응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전도하는데 이 바울이 설교를 통하여서 전도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쉐마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 뭐냐면 이 말씀과 구약의 중요한 사건들 가지고 얘기를 해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이 높여 큰 권능을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는데 광야에 40년 동안 그 소행을 많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서 450년, 40년 이 다윗으로 연결되어져서 이 다윗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앞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이면은 아주 구약에 박식하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의 핵심을 가지고 누구랑 연결시키냐면은 다윗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연결시킨다. 예수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기도할 때도 보면 뭐 해야 되냐면 이 사람 아는 거와 연결을 자꾸 시켜야 돼요. 연결을. 그러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그 사람도 마음의 문을 열고 인도하시죠. 저는 이게 사람들과 전도하다가 얘기가 되면은 그 사람 뭐 했나 물어봐요. 그 사람 잘하는 거. 요번 주에도 전도하는데 다리 놓는 목수를 만났어요. 이분을 만났는데 다리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얼마나 말이 많이 나오는지. 근데 다 얘기 들어준 다음에 이제 내가 얘기할 차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해 주면서 이거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이 다윗도 이 바울도 이들이 잘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결시켰는데 그 앞에 요한도 이들이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그러면서 요한이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을 풀게도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을 생각.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얘기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 달려졌으니 이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된 말씀을 다 응하게 하셨다. 구약에 예언된 다 응하셨고 후에 나무에 달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십자가와 이 부활의 사건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사건을 연결시키죠. 그리고 갈릴리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가 부활을 본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사람들과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는 이제 백성들 앞에 증인이다. 그래서 지금 이런 증인들이 많다. 나도 그 일의 증인이다. 그래서 이 시편에 다윗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고 모세의 율법이 성취된 것이요 선지자들이 성취된 것이다라고 복음을 전파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선포할 때도 어렵게 할 필요는 없어요. 보면 나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 감사하다, 기쁘다. 그래도 그 사람한테 영향 주죠. 확실히 이게 보면은 기도하고 전도 나가고 또 얘기된 사람에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많이 꺾여요. 그게 제가 요즘에 많이 붙잡는 거예요. 예전에는 전도하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뭐가 힘드냐? 꼭 사명자를 찾아야 돼. 쪽집게처럼. 그러니까 부담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교회 광고도 하고 내가 목사라는 거 소개도 하고 그리고 교회도 알리고 그리고 복음도 좀 얘기하고 복음 전할 사람 있으면 복음 전하고 신자 만나면은 교회 상황들도 물어보고 왕성교회 성도 만났으니까 길자의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냐 길요나 목사님 연세는 어떻게 되냐 물어볼 수도 있죠. 교회 이렇게 알아보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하고 또 만나면 어떻게 부흥하셨는지 저번에도 신양교회 그 할아버지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냐 100세래요. 100세 흔하지 않는데 100세래. 아직도 정정하시네요. 보면은 그래요. 아들은 몇 살이에요? 67세. 나이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건강 주시면 살 수 있는 거죠, 보면. 그래서 보면은 이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꼭 영접하냐 이런 거 말고도 교회 속에도 이 교회라는 게 알려져야 돼요. 교회도 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 안 나와도 교회 나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별의별 거 가지고 다 역사하니까. 우리가 왕성교회다, 큰 교회는 다 알잖아요, 보면은. 우리 교회다, 잘 모르잖아요. 그래도 뭐냐면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인도받을 거.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요청.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뭘 받았냐면은 굉장히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긴 메시지인데 우리가 다 읽지 못하고 좀 줄였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들이 은혜 받으니까 어떻게 하냐? 다음 안식일도 오라는 거예요.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들의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요청이.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어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우리 이런 거 하잖아요. 보면은 교회들마다 우리 초청주의를 하잖아요. 보면은 우리 교회도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이 한 기억이 나요. 목사님이 뭐였냐면은 성도들한테 다 전도 대상자들 이렇게 써오라 그랬어요. 야, 근데 그때 얼마나 많이 썼는지 1000명이 넘어가요. 그래서 팜플렛에 1000몇 명이나 적어놓은 게 내 어렸을 때 기억이 난다니까요. 근데 많이 오진 않았는데, 근데 모이는 거 초청하는 거죠. 여기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 이들이 뭐 했냐면은 일주일 동안 이 전도팀은 기도했을 거고 다음 안식일 동안에 사람들이 뭐 했냐면은 다음 안식일 동안 온 시민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해요. 온 시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요. 모였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시민이 다 모였겠냐? 그런 건 아닐 텐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의도는 하나 있죠. 뭐였냐면은 이게 이 회당이 생기고 이렇게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모이는 건 처음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이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됐는지 이 사람들이 온 시민이 하나님께 데려올 만큼 많은 사람들이 데리고 와요. 그래서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이들이 여기서 은혜 받았을 때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권하고 다음 주에 보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요. 초청. 지금이라면 초청 집회를 하는 거죠. 초청 집회. 후배가 그러더라. 개척을 딱 한 다음에 뭐였냐면은 찬양 초청 집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 줬냐? 얼마 드렸냐? 10만 원 줬대요. 그래가지고 초청장에서 그 고추장을 몇 개를 준비했다. 50개를 준비했다는가. 그 전에 자기 큰 교회 다닐 때 초청 집회하면 사람들한테 고추장 그 말통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를 나눠줬대요. 그래가지고 형 우리 교회 오면 이거 가져가. 그때 초청 집회하고 많이 나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걸 준비했는데 사람들이 정말 안 왔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누구를 불렀는데 들었는데 난 누군지 잘 모르겠더라.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 그거 와가지고 초청 집회하고 그랬다고. 그건 찬양 초청 집회를 한 거죠. 여기는 뭐냐면은 말씀 초청 집회를 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들은 나는 궁금하더라고. 이 초청 집회를 해놓고 이 바울은 뭘 했다는 건 안 나오거든요. 그냥 그 다음 달로 넘어가요. 아마 계속 전도를 했지 않을까. 또 하나는 뭐냐면 계속 기도는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해요. 근데 오늘 이 누가는 이거를 그냥 축약해서 줄여버려요. 그냥 지금 누가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 메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메시지를 길게 적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들이 일주일 동안 초청할 때 초청해놓고 뭐 했겠냐? 난 이게 궁금해. 솔직히. 이들은 어떻게 기도했을 거고 어떻게 전도하면서 이거를 D-Day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까? 이 궁금한데 근데 이건 뭐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고 하나님 말씀 듣고 싶은 사람은 다 모였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유대교와 관계된 사람들은 거의 다 모인 것 같아요. 또 관심 있는 사람도 모였을 거고 또 뭐냐면 초청해서 강권을 한 사람들이 모였을 거고 그래서 한 주 동안 이들이 기도하고 전도했을 텐데 악령의 역사인데 유대인들은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해요. 시기가 가득해요. 왜냐? 제일 반대하는 게 이 안식일의 회당장과 회당과 관계된 사람일 거라고요.
왜? 바울이 사람들을 많이 몰고 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시기하죠. 그리고는 뭐 하냐면은 이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아까 이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대한 여기에 반박을 하고 또 뭘 했냐면은 이게 있죠. 반박을 하고 비방하거든.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잘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뭘 잘 붙잡으셔야 되냐면은 여러분 제일 잘 붙잡으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맞다라 그러면은 이 마귀는 뭐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답답해요. 제가 뭐 답답하냐면은 저도 이 부분을 많이 이해하긴 하는데 그리고 이제 기도로 싸워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성도님들은 이해도 좀 잘 못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뭔 생각이 드냐면은 여러분 뭐 전문성이나 우리 자녀들 미래나 우리의 삶에 이 마귀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악착같이 방해할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요즘에도 느껴지는 게 그러니까요. 뭐가 느껴지냐면은, 야, 내가 이 교회 올 때 사모한테 말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여기 교회 와서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았는데, 이게 엄청난 독약일 수 있다. 왜 그러냐? 우리 마음속에 응답받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드냐면 안주함이 들기도 해요. 근데 이제 코로나까지 터져가지고 좀 그랬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요즘에 많이 생각하거든요. 야, 내가 마귀한테 속은 게 많다. 요즘에서야 더 많이 깨달아지는데, 야, 내가 이 정도 속으면은 성도들은 얼마나 많이 속을까? 이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목사님 직장 가면요, 참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결혼하고 나니까 우리 집에 이 장인이 굉장히 사람이 우리 가정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굉장히 잘해줘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제일 잘. 전도할 때도 저는 어른들을 만날 때 항상 어르신이라고 해요. 어르신. 최종 목사입니다. 어르신, 교회 다녀오셨나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최대한 공손하게 예의를 갖춰가지고, 어르신. 그러면은, 처음에 이렇게 듣다가, 잘 안 들려다가도 들어요. 얘기도 나누기도 하고. 전 그 사람은 이제 가라 그러기도 하죠. 근데 뭐냐면은, 최대한 내가 이 사람들을 오늘 섬기러 왔다는 마음으로 딱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뭐 하냐면, 영적으로는 더러운 사단 주 예수님을 결박해. 보고 못 받게 하고. 그거 하면 저주 무너지겠다. 아니, 직장이 딱 들어가서요, 보면은, 이 직장에서 제일 센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렇죠. 제일 영향력 주는 사람. 그 사람한테 굉장히 잘하되, 영적으로는 흑암을 무너뜨려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번 주도 좀 얘기하고 그랬지만, 이 현장을 영적으로 장악을 해야 된다. 장악을 해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저거 한다니까요. 뭐 하냐면은 휩쓸려요, 내가. 이 영적 파워 게임이거든요, 보면은. 우리가 전도 나갈 때도 왜 1시간 놓고 기도하고 나가라 그러냐. 뭐냐면요, 이게 현장 나가면요, 막이 들씨거린다니까요. 그래서 왜 둘씩 짝지어서 보내냐. 한 사람은 영적 싸움 해주고, 한 사람은 복음 전하고, 그 짝을 주는 거예요, 보면은. 예수님도 전도 내보낼 때 보면 항상 이렇게 두 명이 보냈잖아요. 그럼 뭐 한 사람은 뭐 하냐면은, 영적으로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한번 꺾고. 그리고 한 사람은 복음 전하고. 오늘 뭐냐면 이 마귀가 오늘 이 일주일 동안 초청 집회에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이 마귀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마귀가 발악을 하죠. 시기해가지고 경건한 유대인들, 헬라인들 꼬셔가지고 이들이 반박하고 비방하는 일을 한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앞길에 여러분 전도자로 또 일꾼으로 쓰는데 여러분들은 이 마귀는 여러분 가문을 누구보다 잘 깨고 있고 여러분 인생을 잘 깨고 있어서 여러분들을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해야 되고 어쨌든 집중 기도도 해야 되고 어쨌든 정말 중요한 일 앞에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악령이 역사하는데 방해하죠. 당연히 악령이 발악하고 아무리 사탄이 발악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영역을 가진 자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세 번째로 어떻게 있냐? 이방인들의 전도하는 문이 열리죠. 굉장한 문이 열려. 어떤 문이냐? 말씀 성취문인데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들이 워낙 발악을 해서 나중에 이 바울과 이 팀이 쫓겨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바울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바울은 항상 어디 먼저 들어갔냐면은 회당 먼저 들어갔거든요. 이상하잖아요. 왜 이방인 전도인데 왜 회당 먼저 들어가냐? 회당에 가보면은 유대인들 가운데 그 유대교에 입교한 이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략을 한 거죠. 근데 아니야 다를까 꼭 뭐냐면 유대인들이 반대하죠. 결국에는 이방인으로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 얘기 됐죠. 복음을 받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을 찬송합니다. 이상하죠.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도 듣고 누구도 들었냐? 이방인도 들었는데 이방인들은 굉장히 기뻐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하죠. 우리가 복음 전하면 항상 두 가지 반응들이 나와요. 크게는 뭐냐면은 정말 반대하는 사람도 나오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이렇게 기쁨으로 받는 사람도 나와요.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그 불신자는 막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신자들은 그래도 좋아하더라고요. 내가 어떤 권사님, 황성규 권사님, 아유 권사님이세요? 그러니까 권사님. 그래요. 저희가 전도하래 저쪽 권사, 저쪽 분이 말 전도하셔. 뭐냐면은 자기도 전도하는 거 봐요. 이렇게 내가 전도하고 있는 거. 왜냐 신자들은 다 관심 있어요. 신자들은 복음 전하는 사명 다 알고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렇게 방해하는데도 하나님이 예비된 자는 믿어요. 이게 있으니까 우리가 전도도 하는 거고 기도도 하는 거고 인도받는 거죠. 보면. 은혜를 입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네 번째로 주의 말씀의 확신,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니 이렇게 막아도 이 복음의 능력은 막히지 않아요. 이 기도의 비밀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막을 수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믿고 선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신다. 지금도 인도하신다. 지금도 축복하시고. 근데 너무 많이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어떤 일이 나냐? 박해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쫓겨나게 돼요. 지역으로. 근데 이것 또한 응답이에요. 왜 응답이냐? 여기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바울은 또 다른 현장에 제자를 찾으러 가야 돼요. 그 제자를 세워놓고 또 계속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발악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선동이라는 건 뭐예요? 죄도 없는데 죄가 있는 것처럼 선동이 나죠. 큰일이 난 것처럼. 그리고는 이 사단의 역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 박해해가지고 이 지역에서 쫓아내죠. 그러니까 거기서 두 사람이 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요. 다른 지역으로. 그러니까 바울은 이 전 세계 복음하겠다고 뭘 가지고 있었냐? 이거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가야 할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도 그렇고 여러분 인생도 그렇고요. 반드시 목표 설정을 해야 돼요. 아이들도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목표 설정을 해야 돼요. 목표가 있는 것과 없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전도 배우는데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목표가 있어야지. 뭐냐면 목표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목표가 뭐예요? 목표가 없는 사람은 거기에 준비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고 힘쓰지 않아요. 오늘 이 바울은 이 지역에서 쫓겨나니까 그 다음 지역이 목표가 설정되어 있어요. 지역 들어갔을 때는 이 지역은 어떻게 전도해야겠다. 이게 이들에게 계획에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련이 있을 필요가 없죠. 또 다른 지역. 왜? 땅끝까지 가라 그랬고. 또 뭐냐면은 분명히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 아니까 그 띠끌버리고 인을 보내 가는데 뭐라 하냐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또 다른 현장으로 가는데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 성경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더라. 여러분들이 전도하니까 좀 부담될 수도 있는데 반대로 보면은 전도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하나 있어요.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은 반드시
기도를 장악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영향받아. 영향을 줘야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내가 있는 곳에 영향을 줘야 돼요. 요즘에 참 영적 문제 많잖아요. 보면 애들 학교 가는 것도 그렇고 학교에서 벌어지는 것도 요즘 마약도 문제가 되고 아이들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애들이 막 얘기하면 애들이 막 학교를 막 그만두기도 하고. 근데 이해가 되더라니까. 애들이 2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여자애들 10명, 남자애들 10명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자기랑 비슷한 애들이 거의 반에 없는 성향이 되게 많더라니까요. 없을 수 있겠더라니까요. 뭐 시간에 가니까 남자애가 뭐 남자애가 15, 16명 되고 여자애가 6명인가 7명밖에 안 돼요. 근데 여자애가 6, 7명밖에 5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기랑 비슷한 성향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외톨이가 돼요. 애들이 그냥 하는데 왕따 시킬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요번에도 뭐 학교에서 뭔 기계가 들어와서 애들 막 사진 찍는 거 했대요. 자기 친구들이랑 사진 찍으려고 섰는데 인간들 갑자기 안 찍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아가 이따가 잘 모르는 애랑 같이 찍었다는 거예요. 걔도 혼자 있길래. 걔는 찍고 싶어. 그래서 같이 찍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세야 돼요. 다 왕따시킬 수 있어야 돼. 왜냐? 나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뭐냐면은 그 분위기에 내가 외톨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지. 나는 어디 가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 오늘 이들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 가서도 하나님 이 지역을 우리를 살리러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지역에 준비된 제자 있고 하나님 응답이 있는데 이들이 우리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상관없다. 오늘 이들이 큰 역사를 일어났는데 자기들이 사람들이 선동되어 쫓겨나도 괜찮아요. 뭐라고 괜찮냐? 말씀이 돼 있잖아요. 제자들이 이들 마음속에 기쁨과 뭐가 충만하다고요? 성령이 충만하다. 애들이 조금 약 올린다고 막 좌절하고 힘들어서 뭐 못하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시우야 금요일도 너도 이제 찬양 좀 하자. 얘 하나 하면 이제 애들도 자꾸 하겠죠. 조금 이제 좀 바꾸자. 드럼도 사고 해가지고 자꾸 챙기고 또 뒤로 밀고 또 빼고 해가지고 자꾸 앞에서 뭐 하고 해야 돼. 대만 갔는데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앞에 6명 서 있고요. 밑에 5명 앉아 있어. 나는 참 이상하더라고요. 어떻게 앞에 찬양하는 사람 6명 정도 되고 앉아있는 사람 나도 포함해서 4, 5명, 6명 이렇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렇게도 되는구나. 우리는 뭐하냐 잘하는 사람만 해야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앞에 많이 서서 하더라니까요. 잘 들어봤어요. 잘 안 해요. 제가 중국에 선교 갔는데 정 목사랑 같이 갔을 텐데 정성호 선교사. 정성호 선교사는 기타를 잘 친다고요. 나는 막 개 기타 치고. 근데 우리 동기 하나가 이야 내가 들어서 줄이 안 맞아. 내가 쓰던. 막 기타 치는데 이야 하나도 안 맞아. 나온다. 근데 제일 잘해. 왜냐? 중국에는 이 찬양 문화가 없잖아요. 그리고 뜨겁게 찬양하는 분위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줄도 잘 안 맞는 거 저거 막 치는데 막 심차게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야 정 목사가 막 죽겠다는 거예요. 예민한 사람은 축제는 음악 좀 아는 사람은 죽겠잖아요. 나는 뭐 저렇게도 안 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얘가 이 영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희 서울대생들처럼 지구가 자기들 중심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건 교만이고, 그거 말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모보고도, 우리 지금 여기 지하철에 대해서 전도하는데, 이게 다 아버지 땅이야.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가 제일 중요한 사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를 이렇게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왜?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이야.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제일 중요한 사람은 오늘 이 전도자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여기에 모든 시간표와 모든 제자들을 다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자는
아무리 핍박받아도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상관이 없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저거하는 부분이에요. 인도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게 맞다. 그러면은 우리는 최고의 축복받고 있는 거다.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이 자부심 없으면 흔들린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밤에 들은 게 그거예요. 전도하러 가요. 최종호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나의 숙제라고. 저는 이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목사 자녀로 이렇게 오래 있다 보니까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있다 보니까 확 창피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달동네에다 개척을 해가지고 괜히 그 창피하더라고요. 근데 현장 나가서 요즘에 소개할 때 얘기한다니까요. 교회 얘기할 때 이럴저럴 얘기하다 우리가 예전에 저 삼성산에 달동네에서 개척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얘기하냐? 그게 이제는 나에게 아무 영향이 없는 거거든요. 그때는 나는 복음 모를 때, 또 믿음이 잘 없을 때, 누가 나를 아는 게 부끄럽고 그러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 하실 일과 미래 하실 일을 놓고 자부심 가져야 돼. 여러분, 속으면 안 돼. 아, 내가 지금 돈 벌러 세상에 나왔다. 내가 세상 기준으로 연약하고 어쩌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마귀가 그걸 물고 늘어진다니까요. 아, 내가 우리 가문이 좀 연약한데, 사단이 그걸 물고 늘어져요. 얼마나 악독한데요. 그리고 내가 이 상처된 거, 또 내가 열등감 갖는 거, 또 내가 힘들었던 거, 그거를 이 복음 가지고 완전하게 답을 내지 못하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사단이 틈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린다. 속지 말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전도의 일이 일어나냐? 이거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거는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는 일이에요. 기도를 통해.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고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직장에서 내가 다니면서 잘못 다니면 어떻게 되냐면요. 병들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전도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드는데 그 병든 곳에 교인들 많아요. 그리고 근심 걱정 많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표정들이 어떠냐? 맨날 하던 소리지. 교인들도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뭐 해야 되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신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비밀을 누림으로 응답의 성도들 또 증인되는 귀한 일꾼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성교의 문을 열고 성교할 제자들을 하나님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정확한 성령 인도 받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시대가 어렵고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나 기도하는 자에게는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 도와줬던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전도에 쓰임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 응답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말씀 성취의 주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바울팀, 이 전도팀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기도의 응답이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 제자들이 일꾼들이 찾아지고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 초장교회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증인된 삶, 증인된 후대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18장 우리 찬양드립니다. 518.